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던 시절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한참 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좋은 분위기죠.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지적했던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뭘 지적을 했을까요? 특별히 이제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정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는 옳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옆 동네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 이제 반역한 무리들 혹은 비정통 뭐 여러 가지 이런 관념들이 좀 일반적으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지적에 따르면 어떻다고요? 실상은 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둘 다 똑같다. 왜 이런 지적을 했을까? 둘 다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좀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목해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의식이라든가 성전에 대한 지나친 숭배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남유다 백성들이 나름대로 정통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제 그들의 변질된 인식, 중독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의 그 개혁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 올바른 사건 속에서도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옳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그들도 틀렸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본 거죠. 올바른 흐름 속에서도 틀릴 수 있다는 것. 예배가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틀리지 않은 이 예배 속에서도 틀린 생각이라든가 틀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자, 그렇게 한동안 저는 변질됨 혹은 틀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뒤섞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그 욥을 주인공으로 하는 욥기서라는 책이 있죠. 엘리바스는 그 욥의 친구고요. 자, 오늘은 그가 했던 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가 하는 말들은 어쩜 그렇게 다 옳은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가 했던 말은 이제 진리였습니다. 아예 이렇게 엄포를 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 다른 곳곳에서도 빈번히 소개되는 진리.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 자체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제 살펴볼 것이 있어서 이제 그거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그 진리의 이야기를 잠깐 봅시다. 먼저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금 욥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욥 당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가축이 모두 죽고 아내는 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 이제 욥 본인도 아픈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때에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죠. 빌닷, 소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처음엔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같이 있었대요. 아마도 그게 가장 큰 위로였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같이 있어주는 것만도.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 위로인지 설교인지 욥에게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욥이 마음이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오히려 생각도 더 혼란스러워졌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 그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몇 날 며칠 같이 있어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고 고마운 친구들이죠. 그리고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자들이 이제 욥을 향해서 이제 괜히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죠. 이제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 자, 인터넷만 찾아봐도 그들이 했던 말과 그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 자료를 저도 나름대로 많이 찾아봤는데 표현이 괜히 너무 복잡하거나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모호한 것 같아서 그냥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뭐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만 그들이 가진 기본적인 주장은 이랬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자, 그리고 둘째, 그 이유는 너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냥 그러실 리 없다. 네 번째,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 이유는 너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 다섯 번째, 우리는 깨끗하다. 요거였었어요. 요게 이제 그들의 정리예요. 일종의 그 응보 사상이죠. 응보 신학이에요. 성경 전반에서 사실 이런 응보 사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그런 식이었었어요. 사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이 터진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증거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성경의 관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뭐 귀신 탓 이렇게 몰아갈 수는 없겠지만 뭐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다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욥의 경우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욥은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욥은 지금 그들이 하는 이 옳은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 새 친구는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욥에게 말을 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새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볼 거예요. 왜 이 엘리바스의 말이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욥보다 나이도 많고 다른 친구들보다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의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제가 이 부분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의 말 중에서 24절부터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24절입니다.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권면이죠.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26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예, 그가 욥에게 했던 권면입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하겠지만, 자,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좀 전에 드렸던 이야기의 맥락인데, 같은 맥락인데, 욥이 시험을 끝났을 때, 욥기서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옳지 않대요. 제가 좀 전에 그의 말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옳지 않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의 뭐가 옳지 않았을까요? 우선 엘리바스의 말에서만 이제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욥에게 죄 혐의가 있다고 규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죠.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런 말을 하죠. 언뜻 보면 그냥 신앙적인 권면으로서 별 문제가 없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잘못된 전제가 껴 있어요.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이 전능자에게서 떠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두 친구들도 역시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그들은 했을까요? 그들이 몰랐던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금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의로운 사람들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 신앙적인 의로움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들의 신앙적 관점에 따르면 그들은 이 생각이 확고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네가 의롭지 못해서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하나님을 떠나서다. 지금 엘리바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싶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전제하고
욥을 보니까 욥은 떠난 사람인 거예요. 그 떠난 자를 향해서 지금 이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고는 의로운 사람들도 겪습니다. 자, 욥의 새 친구들이 틀린 것은 그들의 말이 틀렸다기보다 그들의 전제가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리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고 지금 말하면서 노하시는 거예요. 말은 진리인데 잘못된 전제와 뒤섞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두 번째로 볼 건 이겁니다. 엘리바스가 했던 말 자체에 대해서만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잠깐만 보십시오. 21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이죠.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권면입니다.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너에게 귀한 존재가 되며 26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드린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런 진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화를 내실까요?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올바른 말로도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진리가 거짓과 뒤섞이면 그렇게 됩니다. 거짓과 섞인 진리는 오히려 더욱 잔혹합니다. 마치 그 맛있는 음식에 들어있는 머리카락 한 올과도 비슷합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그 음식의 맛있음은 머리에서 사라져요. 그 머리카락 한 올만 생각이 콱 박혀버리게 되죠. 그 음식은 이제 나쁜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파는 식당은 나쁜 식당인 거고요. 그렇게 작은 거짓으로 인해 진리가 잔혹해지기도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도 하나님을 노하게 할 수 있죠. 엘리바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선은 저 같은 사람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만 또 책임이 있는 걸까? 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더욱 진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진리로 볼 줄 아셔야 돼요.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도 없이 때 되면 말씀을 듣다가 뭔가 거리낌이 왔을 때, 오늘따라 설교가 길었을 때, 이럴 때만 막 설교자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를 원망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전혀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행동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여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마세요. 전혀 여러분들이 그게 되게 타당해 보여도 여러분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또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거죠. 진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엘리바스가 욥을 이해하지 못한 채 했던 말이라는 사실은 이제 일단 배제하고 그가 했던 말만 본다면 그의 말은 진리였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권하고 있는 중이에요. 권면과 더불어 그의 예상은 이런 거죠.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욥기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 잠깐만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엘리바스는 이렇게 권면하면서도 사실 자기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거 아니다. 괜히 그러겠냐. 그는 물질과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 때문에 즐거운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탄이 증명하고 싶었어요. 욥기서 1장 9절 이하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욥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배하는 이유, 그 교회를 가는 이유, 그 말씀을 듣는 이유,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향한 이 믿음의 시험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녀는 죽고 가축도 다 죽고 아내와의 부부관계는 다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욥이 어떻게 행동을 했나? 들어보십시오.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은커녕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가 안 슬퍼서 그랬을까요? 자식이야 죽거나 말거나 이래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가 냉혈한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릴 만큼 고통스러웠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화풀이할 대상을 찾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더 새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예상이 틀린 거죠. 욥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시험을 줘보자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더 큰 시험이 와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 사탄이 틀립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욥기서 2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가 냉혈하니라 무감각한 존재라? 아니에요. 슬픈 건 슬픈 거고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올라오는 게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의 감각기관은 하나님을 닮아서 굉장히 정직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건 옆에 사람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어쩜 이랬을까? 어쩜 그러긴요. 그 사람들도 다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생각이랑 감정 똑같이 다 느꼈어요. 다만 성경이 그것을 막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왜 고민이 없었겠냐고요. 왜 아프지 않았겠냐고요.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시편 63편에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세상의 모든 쾌락과 주의 인자하심 사이에서 만약에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면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택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줄, 그게 맛있는 줄, 그게 좋은 줄 왜 모르겠냐고요. 하지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또 신나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의 내용인데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인생이면 굉장히 불행하죠. 이어진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잘 알고 노래를 신나게 부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 방법과 그 개념을 잘 몰라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어떻게 마시면 맛있게 먹겠다라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좋은 음악과 좋은 카페와 좋은 분위기와 심지어 좋은 사람과 예쁜 자네, 기가 막힌 막 어디 산 무슨 어디 과테말라산 막 이러면서 막 좋은 커피다 이러는데 그걸 대접에다 굳이 마시진 않잖아요. 좋은 걸 좋게 누리는 방법들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법 아세요? 음식 하나를 먹어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더 맛있게 먹는 법, 그걸 기뻐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친구와 재밌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하나님으로만 기뻐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방법 아세요? 예. 고민하세요? 연구하세요? 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어떠했나요? 그가 소위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를 보자면, 욥기서의 이야기를 보자면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의심했고 분노하고 자기 의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였죠. 욥기서의 내용은 욥의 그 고백이 점점 더 확고하게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안 사랑했던 건 아닌데 가끔씩 불끈불끈 튀어오르는 생각들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진리만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새 친구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말한 이 권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이자 근본적인 답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욥을 그가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의 말은 진리였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본문만 뚝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도 엘리바스의 권면은 설교 메시지의 내용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 확고한 것이지만 단편적이진 않아요. 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리라도 거짓과 뒤섞이면 잔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순전하려면 거짓과 뒤섞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한 거고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말도 정말로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죄를 자극하여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게 당연히 메시지가 가진 순기능이기도 하고 또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제가 고급 세단을 끌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청빈을 말할 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일부러 안 타는 겁니다. 예. 굉장히 제가 애를 쓰는 중이에요. 원래 좋은 차를 탈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타는 거란 말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욱 순전한 진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겨우 30분 그냥 버티듯이 앉아있고서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긴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탐구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되죠. 노력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선택도 하셔야 돼요. 멍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처소에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고 고맙습니다. 자, 둘째는 또 이런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엘리바스의 말은 진리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다고요? 그 내용은 심지어 욥기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했다라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것인가? 욥은 그것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식으로 증명했는지는 성경 보세요. 그 방법을 그렇게 단순화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하지만 그게 없진 않아요.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 어떤 조건보다도 그 상대방 자체를 사랑해야 하듯이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요구이자 진정한 화목의 핵심이기도 하죠.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알게 되죠. 다른 어떤 것이 그 사이에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론으로는 다 알잖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걸 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또 건강하게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한 주를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내가 그러지 못한 신앙이었구나. 내가 그런 믿음이었구나. 내가 가진 믿음은 좀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조금 그렇구나.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내 고백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하고 살고 있구나. 그냥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몇 가지 제의적인 형식들만 지키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만 하면서도 그것도 마치 내가 해주듯이 하면서 혹시 그런 내 신앙은 아니었던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말이지만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그 말만 뚝 떼어놓고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이 지금 욥에게 내가 볼 때 죄지은 욥에게 지금 권해주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이 나쁜 친구들 이러면서 매도할 게 아니라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왜 이런 말을 그들은 왜 하게 됐는지 비록 꼰대스러운 말이지만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옛날 어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접근하고 계시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마냥 무시할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한 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그리고 종국적인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면서 뭐 주신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 다음 주 주일날 설교 미리 제목은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 다음 주 주일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찾자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감사거리 없어도 좀 감사합시다 라는 내용이 다음 주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